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시나요? 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세요? 보통? 예? 가까운 사람? 예,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이 갈까요? 예. 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집신장수 아들, 남학신장수 아들 이야기 아세요? 한국 전래동화인데. 예. 어머니가 두 아들을 뒀어요. 근데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집신 아시죠? 집신. 집신 모르세요? 예. 그럼 남학신 아세요? 아니요. 나무로 만든 신인데 비 올 때 신는 신발. 그 굽이 좀 높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신는 신발 있죠? 예. 그 남학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누가 장사가 잘 되겠어요? 집신 장사들이 잘 되는 거고. 또 남학신 장사는 언제 잘 되겠어요? 비 올 때 잘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두 아들이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누구 걱정할까요? 집신 장사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오늘 우리 집신 장사 아들은 장사 다 망쳤네. 어떡하냐. 예. 비 안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 남학신 장사 아들 오늘 또 장사 다 망쳤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 갖고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맨날 걱정하지 말고 비 올 때는 집신 장사 아들이 잘 되는다. 비 올 때는." 예 그래요. 사모님이 계속 해 줘요. 알려 줘요. 걱정돼요? 말씀 전하자 걱정돼요? 마음이 가요? 비 오는 날은 이제 남학신 장사 아들 생각하면서 예 기뻐하십시오. 아들 장사 잘 될 것에 기뻐하십시오. 비 안 오는 날은 집신 장사 아들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원래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듣고 나서 어느 부모가 어 내 하나 잘 되는 새끼 있다고 그 잘 되는 자녀 생각하면서 기뻐하겠냐고. 예? 안 되는 자녀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지. 잘 되는 놈은 잘 되니까 놔두고 예? 못 되는 놈 있으면 못 되는 놈한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인제 그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니는 중에 인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라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옥에 가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가만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은 이제 보람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한 그 감옥에서 자신의 사역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마음이 '아 맞아. 그 사람들은 잘 있나? 빌립보 성도들은 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마음이 가는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간다고요?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이 당연히 힘든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 이때는 힘든 걸 아는 거죠. 그쵸? 또한 아 부모가 필요한 게 잘 될 때 필요해요? 없을 때 필요해요? 우리가 잘 될 때 부모 찾아요? 없을 때 부모 찾아요? 간절히 찾는 때는 언제예요? 없을 때 간절히 찾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놀다가 어때 엄마 찾을까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또 뭐 일 저질렀을 때 그때 엄마 찾고 자기 놀고 싶을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복음의 일을 했을 때 이들과 함께 해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그 상황 자체는 힘들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자기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로마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죄수로 있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태는 어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 왜? 복음 전하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음.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이 가는 사람은 함께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 자체가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까 집신장사 남학신장사처럼 누구에게 마음이 간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에 예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이름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예. 똑같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고 아까 집사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운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 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가 일어난대요? 기쁨이 일어난대요. 정말 빌립보 애들 얘네는 기도만 하면 진짜 막 기쁨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5 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제 내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첫날부터. 예수 믿는 첫날부터 '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얘네 이거 예수 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왜? 자기도 지금 예수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누구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힘들 거다. 그들도 고난 받을 텐데, 그들도 힘들 텐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였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하는 이유도 역시 참여하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5 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7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할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느냐? 자기와 함께 지금 이 힘든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정말 전 유럽을 변화시켰기 때문에요. 예.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예수 이름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김옥금 님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며 간증했어요. 어저께는 어 황시현 선교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을 자랑했을까요 제가? 왜 이들에게 마음이 갈까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동역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동역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제 정말 이렇게 엄청 좋은 말이고 쉬운 얘기로 새벽기도 나오니까. 맞나요? 예? 새벽기도 나오니까. 윤명재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니까. 윤명재 집사님도 정말 그 일할 때 이렇게 영상기 이렇게 딱 켜고 앉아 계신 거 보면은요. '저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다 환자들이 있는데 핸드폰 하나 놓고서는 일하는 사람이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나가시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지 말라고. 왜? 편하게 유튜브를 들으시라고. 예. 왜냐하면 분명히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라고. 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자들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고난도 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그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자들.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축복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돼 버리면은요. 그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이 안 됐을 때 누구 탓을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탓을 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못 먹어도 예수 전하고 잘 먹어도 예수 전하고 내가 잘 살아도 예수 전하고 못 살아도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버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죄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인이 구원받았고 사단의 일이 멸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삶,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원하셨던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인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가려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그쪽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요. 그 사명이 예수 이름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데 고난과 함께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럼 여기서 행하는 걸 뭘 행하는 걸까요? 각자 행하는 게 달라요. 기준에 따라 달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예,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잃을 것이요. 그런 자들은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찾아요? 누가 찾아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찾아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언젠간 그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다 투자한 자는 그 목숨을 누가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와 또다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자신의 목숨을 잃고자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세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예수를 따르지만 이러한 자의 목숨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서로 함께하는 사랑이라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또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거기다 또 예수님이 능력까지 있어. 그래서 뭐도 책임져 줘요? 우리들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자들이겠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지금 니네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쳤니? 그럼 네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다 주시고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목숨 걸고 따르는 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목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죽을 때에 그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명예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그 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함께 전하는 자들의 삶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축복은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예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보이세요? 너희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죠. 맞아요. 여기서 보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넘치기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가 넘치겠어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임용범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것도 영성 맞다. 하지만 진짜 영성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라면 누구라도 영성을 가질 수 있겠죠. 맞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든지 영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성을 누구라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성이 없겠죠. 누구라도 이러한 영성을 가지지 못함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회개하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